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제가 창세기를 요즘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종의 그 주인에 맡겨진 일을 수행하였는가, 그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하여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제 저녁부터, 요즘 회사가 엄청 바쁘거든요. 직원들이 정말 그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만큼 업무에 집중해서 일을 신속히 하고 있고 야근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저는 이제 실물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제가 무엇으로 직원들을 도울 수 있을지, 뭐 간식을 산다든지 뭐 이런 여타의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 그런데 제가 그 서류 정리를 위해서 스팟 인력을, 임시계약 인력을 단기간을 뽑습니다. 2-3개월 이 사업이 진행될 동안만 필요한 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그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막 서류도 싸놓고 공간도 협소하니까 일하는 환경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가서 같이 서류를 구비하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이제 그 잠깐 오전에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몇십 분만 쓰고 그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일하시는 연세 있으신 팀장님한테, 팀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유, 하실 일 없다고, 아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이런 일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 앉아가지고 간단한 상담표도 등록하고 발급된 서류 진위 여부도 조회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이해가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렇게 일을 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일을 하니까 한 3시 반쯤 되니까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 몸도 붓고 막 컨디션도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고 밖에 나왔는데 마침 그 앞에 편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제가 그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보인 거예요. 그 뭐라고 하죠? 답답할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면 뚫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한 20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돌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적절하게 제가 직원들을 섬길 수 있게 기분 좋은 섬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뭐 한 4시 반쯤 저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엘리에셀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적합한 일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오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감사는요, 제가 그 어제 목장 모임에 대해서 3번째 감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장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연락할 때 부담스러워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애달퍼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우리 목장 집사님 한 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셨고, 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목원 점심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니라고 본인도 목장 톡에 가끔 제가 올려주는 글에 그게 정말 그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큐티 책을 제가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찻집에서 실제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큐티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서 큐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큐티를 보여주며 샘플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라고 해서 처음 큐티를 거기다 직접 볼펜으로 써서 큐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큐티를 할 것이고 또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지만 그 또 다른 목원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토요일에 밥도 먹고 산책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힘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건과 함께 실전 큐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감사는요, 벌써 이제 교회에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 예배가 매주 있으니까 뭐 그게 뭐 별로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 묵상은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그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세상을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고요. 또 한 명의 사람, 그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도 137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저희 친정 아버지의 그 소천하시던 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지금부터 5년 전에 벌써 5년이 되었네. 2017년 6월 25일 날 수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딸 7과 막내로 아들을 두셨어요. 저희 엄마가 무척 아들을 낳고 싶어 하셨는데 그 시대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딸만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외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셨대요. 밖에서 아들 낳아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 엄마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집사람은 아들 꼭 낳을 거라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엄마가 막내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반석이라는 이름 예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하나님께서 엄마가 기도한 대로 선교사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렸고 이제 그렇지만 저희 엄마의 신앙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뭐 어떤 여타한 일을 해도 아버지는 착함으로 엄마를 도우셨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언제나 그 첫 그 밭에서 나는 곡물도 첫 소산물을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또 부흥회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들을 식사를 섬긴다든지 뭐 어떠한 그 예배당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거는 뭐 너무나 잘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새벽같이 늘 일어나셔서 밤늦도록 일을 하시고, 누구도 우리 아버지의 정말 그 성실함에 대해서는 다 한결같이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역전에서 일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역전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서 재우시고, 또 아침밥을 해서 먹여서 이렇게 길을 다시 떠나게 아버지가 도왔던 것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아버지가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앞두고 굉장히 90이 넘으신 나이에 치명적인 통증을 앓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대상포진의 후유증으로 신경계통의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는데, 제가 아버지의 눈을 뵈면 그 눈이 막 너무 고통 때문에 절규하듯이 영혼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마치 온 살을 각으로 뜨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치료를 하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통증 클리닉도 다니고 마약성 약도 써봤지만 낫질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통증을 정말 없애달라고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는 그가 침상에 누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복을 받으셨어요. 평생 건강하셨는데 그 말년에 노년에 그렇게 아프신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저는 그냥 궁금했죠. 그리고 이 통증이, 이 고통이 뜻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아버지가 아프실 때 한 달에 한 2번 정도, 2주에 1번꼴로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뵈었는데, 그때도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너희 아버지가 내가 텃밭에 간 사이에 창고에 가셔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끈을 매신 거예요. 매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결행을 하려고 막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뚝 떨어지시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문자를 잘 독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엄마는 굉장히 똑똑하시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냥 엄마를 거의 전적인 엄마의 신뢰, 엄마를 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워낙 착하게 사시고 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남한테 모질게 하지 않았다, 남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어, 난 너희 엄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는 1절만 해라 그러시고, 또 어느 때는 아버지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막 그러면 또 기도도 따라 하시긴 하시는데, 그게 입술에 그냥 따라서 하는 거지, 형식적인 거지, 정말 죄를 애통하며 성령의 도우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기도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아멘 아멘 깊이 그런 속에서 나오는 아멘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제 고통을 이렇게 깨끗이 하나님께서 생전에 치유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좀 더 병상에 계시다가 97세에 정말 그 기력이 다 아브라함이 다 수가 높고 기력이 다 지나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한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처소로 아버지의 수가 다 되었고 기운이 지나져서 가셨을 때 자손들에게 믿음의 구원의 증거를 확실히 하여 주셔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장사 지내는 날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 다시 한 곳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욱 축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가게 또 그 가정이 다시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고 확장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손을 축복하는 죽음이 되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독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의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우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벨과 미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한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좇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에브라임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기록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조차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여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稱颂하며 큰소리나 악기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심 바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징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을 11조로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을 예배하라 한 거로 드디어 예배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리묵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하카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샤라의 명한 바며 동문지기르의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론 대소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능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관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대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딸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르 왕 사네림이 그 온 군대를 거두리고 나깃을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스르 왕 사네림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로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주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지어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림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림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사네림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했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인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주차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정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열조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희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혈압어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를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유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그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장갑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게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경과와 겸배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무 당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성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네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합과 오바데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네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번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라되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의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예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민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 예복을 중간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했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을 구하며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행에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여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조치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5장.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리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배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수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수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상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배하되 여호와께서 무새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연소 3만과 스수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을 주며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이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며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수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나비에 삶아 그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네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이 선견자여 드든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 만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는 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서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충성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슴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정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36장. 구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열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계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병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저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마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